사람 한평생 조금 강한 표현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강한 표현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내 한 인생의 평생이 무엇을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가 하는 이 주제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삶의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생명들이 한평생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 생명의 모든 삶의 패턴들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삶의 먹이도 거의 같고 또 삶의 환경도 같고 삶의 방법도 같고 생명의 순환 주기도 거의 동일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삶의 패턴이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입는 옷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집도 다르고 심지어 일하는 내용도 다른,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삶의 패턴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비교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삶의 패턴이 같다고 하면 삶의 비교라든지 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평가하기가 아주 쉽지만은 우리 사람은 삶의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삶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정의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가 없고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집에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소유에 대한 경쟁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재능에 대한 경쟁도 하고 또 사는 집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경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결코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들 보기에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도 참 불행하게 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패턴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입시켜서 그 하나의 패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곡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공감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그 비유 속에 대입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삶의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삶이 성공이고 어떤 삶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비유 속에 사람들의 삶을 대입하면 내 삶에 대한 진짜 얼굴과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잘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고 하면 청백 릴레이입니다. 제 조에서 아무리 앞서서 많이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제 쪽에 오면 거의 추월당하니까 그 시간이 되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당번을 찾아가서 항상 이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내가 당번할 테니까 네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는데 내 대신 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당번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다가 경주장에 딱 나가서 같이 달리게 되면 결국 그 하나의 패턴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도록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 비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들은 사람도 불행하지만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더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고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예배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의 한평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 한평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영적 생명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 영적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마침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매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에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 한평생 가꾸고 지켜서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이 한 인생의 마지막 살아온 모든 삶의 평가라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26절에 보면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한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표현하는 묘사인데,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곡식단이 무엇입니까? 씨가 열매가 된 상황,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과정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 한평생이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아무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밭이 가지고 있는 생명 주기는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씨가 열매가 되는 이 생명의 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버려져 있는 것이고,
씨가 떨어짐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생명 주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열매를 거둠으로써 하나의 생명 주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의 과정으로 비유해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하는 밭이 있다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평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고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고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까지가 바로 우리 사람의 일생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를 주님께서는 찍어버리라, 쓸모없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씨앗을 심지 않는 밭은 아무리 좋은 밭이고 아무리 비옥한 밭이고 아무리 넓은 밭이라도 그것은 버려진 밭이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밭의 생명 주기는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곡식으로 거둘 때까지가 하나의 생명 주기인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뭔고 하면, 사람의 한평생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켜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심어놓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 우리가 욥기의 말씀처럼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가 인생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서 이 말씀의 생명으로 맺은 그 열매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밭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많은 곡식으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그 밭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과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 열매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다 열매가 되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다 열매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냥 두는데 다 열매가 되었다. 이러면 농부가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앗이 열매가 되지 못하고 곡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빈손처럼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는 새라고 했습니다. 무슨 씨앗이든지 심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새입니다. 새는 씨앗이 심겨지는 그 순간 그 씨앗을 먹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교회 밭이 조금 있는데 요즘은 뭐 아무 곡식도 심지 않지만은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심어 봤습니다. 심고 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소문 듣고 왔는지 새들이 그 밭에 앉아서 심어 놓은 씨앗을 파먹기도 하고 떨어진 씨앗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씨앗을 심을 때 새들이 볼 수 없는 밤에 심어야 이 새들이 씨앗 심긴 줄 모르고 잃지 않을 수가 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새를 해석하시기를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씨앗으로 받을 때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하여 찾아오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하여 먼저 찾아온 존재가 바로 마귀였고 이 마귀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순간 인간은 생명의 씨앗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씨앗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뱀을 성경은 바로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 천하에 두루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인생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분명히 유다가 들었을 터인데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에는 생명의 씨앗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밭은 안 심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잃어버린 밭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것과 같다고 주님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밭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씨앗을 잃어버리면 아무 곡식도 그곳에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씨앗을 잃어버린 것과 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면 이미 그것은 밭이 아니라 사람에게 밟히는 길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길바닥이라는 개념은 단단하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인생의 삶이 마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밭과 같이 아무리 비옥하고 넓고 좋다고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이 없는, 성경의 천국을 창고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욕심 많다는 그 뜻이 아니라 창고라는 말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곡식을 넣어두는, 받아들이는 그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이라고 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시는 기쁨으로 받되, 요 잠시라는 말이 아주 묘합니다. 잠시는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말라서 자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정말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는 곡식으로 있지만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잠시의 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매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수원에 농사 짓는 성도들의 밭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초기에 버려두게 되면요, 나중에는 나무가 있고 밭이 있고 물이 있고 다 있어도 열매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 산에 과일나무 쫙 심어 놓으면 대한민국의 국토의 70%가 산이라 그러는데 그냥 가서 먹고 우리가 따고 그리고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못 거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열매는 계속해서 돌봐주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실패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잠시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잠시 사랑하고, 잠시 견디고, 잠시 충성하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순간을 보면은 충성 같은데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을 보면은 은혜 같은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은혜가 되지 그에게 있어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잠시, 즉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결코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잡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시떨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사는 잡초와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은 농사 기술이 발달되어서 잡초를 제거하는 약도 있고 잡초를 제거하는 기계들도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닐하우스나 또 비닐막을 씌우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잡초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욕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은 인생이라고 하는 밭의 잡초입니다. 이 잡초가 무성히 자라면 곡식은 그것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잡초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일생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곡식으로 열매로 바치는 것이 인생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어야 할 내 인생에 욕심을 가꾸고 있어요. 그 욕심을 가꾸는 사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한 것은 말씀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생에는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잡초도 함께 자라는데 잡초가 훨씬 더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 잡초를 날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이 욕심을, 이 잡초라고 하는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릴 삶의 열매들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평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사람 한 평생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을 통하여 얻어진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에 주신 생명의 씨앗으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바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평생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켜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평가와 판단의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한평생 살아가면서 잡초를 무성하게 키워놓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 한평생 그야말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넓은 땅이 있으니까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서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이 인생의 한평생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